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소경일 것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귀머거릴 것입니다. 못 들으니까, 벙어릴 것입니다. 말 못하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많이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구자를 건전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수가에 오시기도 전에 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계셨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의 지혜에 놀래서 그 여인의 딸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방에서도 주님을 원하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참된 응답을 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는데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을 때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를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말하고 그리고 분명히 듣게 되기를 그 사람이 바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 귀도 안 먹고 벙어리도 아니지만은 열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도 에바다, 풀어져라, 열려져라, 말하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답답한 것을 풀어서 시원하게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에바다, 풀어져라, 열려져라 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어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의 이런 놀라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갈릴리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주님이 일일이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 넷을 협조를 빌어서 자기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가물었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령 앓는 여자가 12의 해를 피를 쏟고 앓고 있었습니다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을 뚫고 애쓰고 힘써 나감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옷을 뒤로 가서 만짐으로써 그 질병이 놀랍게도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도 날 거야 그러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병은 결국 그 여인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준 거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긍휼함을 잊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데려오고 왔을 때에 귀먹고 말 더듬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 사람을 이처럼 고통당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사탄의 악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 못하고 기먹고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탄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서 긍휼을 받고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에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해서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밤에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즉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밭에 이런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원수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고 못 살게 굴고 저주받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무덤 문을 열게 하신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죽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마귀에게 눌려 빼앗기고 한 그것에 대해서 분히 여기십니다. 애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분을 품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한 번은 세상의 젊은 청년이 키도 크고 아주 장정인데요.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졌어요. 반듯하게 피고 다녀야 될 이 청년이 그냥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서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귀신이 이 청년에게 들어가서 반듯하게 못 쓰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90도 구부러지게.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이 청년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져라. 에바다. 그렇게 외쳤더니요, 이 귀신이 허리 꼬부라진 데서 나가서 이 청년이 건장하게 됐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풍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 한 군데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쁜데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갔더니요, 세상에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보름 동안에 엄마 젖을 안 빨아요. 그러게 이 아기대로 이 무슨 송충이 같이 새콤한 게 그렇게 됐고, 엄마 젖은 불어가지고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에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기는 입을 열어서 엄마 젖을 빨고 엄마 젖을 평안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고 쫓았더니 이 세상에 보름 동안 입도 벌리지 않던 이 애가 앙 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엄마 보고 젖을 물리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잘 물리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보름 동안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물질 않았으니까 또 헛일을까 봐 물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울던 아이가 엄마 젖을 물더니 항정없이 빨아먹더라고요. 그 아이가 커서 축구 선수가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먹이는 어쩌든지 간에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 서서묻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다쳐진 거, 맺혀진 거, 그런 것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까 보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마귀의 계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가 마귀를 쫓고 자유함을 받고 건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에바다 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할 때에 이 세상은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있는 만유를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도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고요하라. 세상에 바람과 바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평안히 배를 저어서 목적지에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아니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질이 증가되는 건 있어도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집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처럼 에바다 열려라 풀어져라 형통함에 되거라 그럴 때 우리의 막힌 담이 열리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오랫동안 불교를 섬기고 귀신을 섬겨서 만약에 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의 집을 막고 형통하지 못하게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무당굿하면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귀신이 더 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형통함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들에게 계시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시편 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거, 내가 깨닫는 거, 그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은 세상에 이 옳고 그런 것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께 감춰준 그 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의 임금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 엘리사의 그 게하시가 시족이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의 산을 겹겹이 이 아랍의 군대가 둘러 진쳐서 자기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놀라가지고 선생님 야단났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산을 몇 겹으로 둘러 진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저 종에게 눈을 뜨게 해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불말불병거로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아람의 군대가 한 발짝이라도 더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치려고 준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벌벌 떨던 이 사람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하니까 세상에 이들이 하늘의 군대가 됐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들을 향하여 주의 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못합니다. 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척자요, 세상에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집사가 복음 전한다고 안 와요. 교회가 거지 같다고 해서 안 와요. 나가서 전도해봤자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엎드려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오.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고요,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양들을 맡아서 설교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능력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듯이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동서남북 바람을 불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쌓두시듯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청주 중앙순복회, 그때는 사창순복회 불어모아 오게 하옵소서. 그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을 뜨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미추라기 때 몰려들었겠죠?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못난 전도사였고 여전히 허물어져가는 그런 초가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내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래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리기를 기도하고 말하기를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한 거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건전하게 되고 하니까 오늘의 이런 건데 여러분들 생활에도 이처럼 앞이 막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막히고 열려지지 않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여기 열리고 잘되게 돼야 되겠나이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굴에 참 축복이 임하겠다고 하고, 대적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바다 열려라, 사업이 열리고 자녀들의 모든 형통함이 열리고 우리가 막혔던 것이 열리고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아합 시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오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비조차 오지 아니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되니까 농작물이 어떻게 생기며 감람나무 잎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과 갈멜 산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바알이냐? 하나님. 그럼 바알이면 바알한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랬을 때에 바알의 선자가 6시간이나 자기 몸을 비가면서 기도했지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세상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우고 번제를 태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450명 선지자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처단하셨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헛된 신을 섬기게 하신 그 450명의 선지자들의 죄가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마호멧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노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되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넉넉하게 주십니다.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는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참 이 간사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몇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게 하시니까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아예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난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기름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먹었냐. 그들이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요리하면서 슬쩍슬쩍 그 고기를 얻어 먹은 것이 언젠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기운이 없어 죽겠다. 고기를 달라. 고기. 모세야, 고기를 달라.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요, 그냥 그 광야에서 춤을 추고 그래야 될 판인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사람들이 이상이야. 축복의 말에는 잘 은혜를 못 받고, 저주의 말들에는 아주 은혜를 담뿍 받아.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고기 먹어야 힘이 생기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기로 했어요. 이 백성을 내가 언제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이 책임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이 넘는데 하나님이 소를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모은들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실랍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함을 보리라. 그러시고 세상에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에 갖다 쌌는데 1m 되는 그런 높이로 사방으로 쌓아줬으니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 거둔 사람도 열 가마니를 거뒀어. 놀랬지도 아니야. 열 가마니가 뭐 애들 아이스크림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사방에 널려놓고 고기를 먹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냥 째째하게 몇 마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기를 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들에서 그 계집 속에 물음에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들은 담대한 자가 되어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럼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날에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한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처럼 3,000이나 되는 그런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특히 전도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6년 됐어. 근데 전도도 한 번 못해서 그래고 내가 야단을 쳤어. 집사가 6년이나 됐는데도 전도한 사람도 못했어. 그랬더니 이게 그냥 슬픔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은 날 야단 쳤다고. 야단 맞을 일이니까 야단 맞지. 그러니까 야, 내가 억울하게 이대로 전도 못하고 있을 게 아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철야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마다 하나님, 이게 집사가 6년 됐는데 전도 하나도 못해서 목사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주여 나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일주일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마지막 날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신발 한 커레를 자기 앞에 던져주더래. 그래서 놀라워서 나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야단 맞아서 내가 여섯 동안 이렇게 철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하얀 고무신을 나한테 던져줍디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이고 전도하라는겨. 하나님이 이제 그 신발 신고 전도하라는 건데 전도해. 그런데 세상에 이 양반이 말이요. 전도 하나도 못하던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지의 구역을 하나를 만들었다니까. 전도를 하기만 하면 들어. 그 말 안 듣던 교수가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가로막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받아.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열려라. 형통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을 간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